오늘은 아덴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오늘 성경에 아덴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도시입니다. 당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정신, 이 문화,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바로 이 헬라 문명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15절, 우리가 지난주죠.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덴까지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자기에게로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과 함께 아덴에서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처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들이 오면 이 도시를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를 탐방하고 아마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덴, 이 도시를 살펴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냥 우상 한두 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 문헌에 의하면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놓여 있는 신전과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헬라 전체의 우상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옛 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 전체에 가득한 이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찬란한 문화, 예술, 철학, 민주주의가 꽃피워진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찬란한 그 문화, 예술, 그런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아덴의 영적 피폐함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 뒤편에 있는 영적 피폐함을 보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격분, 이 분노를 어떻게 발산하고 있는가? 17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분노했는데,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God fearer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이방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이 회당에 와서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 율법을 좋아서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장태에서는 또 그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18절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러니까 결국 회당에서 그리고 장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와 그의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철학, 개론 이런 시간에서 여러분 그 배우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죠? 당시 이 아덴에 이 철학의, 어떻게 보면 고대 철학의 발생지가 이 아덴이잖아요, 그죠? 아테네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은 사상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끝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인생관,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 이런 철학에 근저해서 지금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내세보다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간은 이신론입니다. 한번 제가 이신론이 수요일인가 우리 그때 신론을 다루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것으로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신은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고, 신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도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 때 중요하다.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쾌락으로 빠져드는 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중요한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에 가까운 신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신이 있기에 모든 것이 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신의 개입, 신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명론, 숙명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나 고통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이들은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터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청해서 더 말해달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새롭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사실은 이제 이건 장터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덴의 권위 있는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재판도 행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어떤 학설이나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발표할 때 이 공식적인 자리로 그렇게 활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노라 말하면서 어디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 BCD 안디옥에서 한번 아주 길게 설교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은요, 이 BCD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에 이미 노출이 된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3일 만에 살리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메시지는 예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종교심이 많으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치 조직신학에서나 공부할 수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크게 한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설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이 아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한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의 발생지이면서 민주주의가 꼽혔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한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이 아덴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좀 이상하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가장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미국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때 우주선 쏘아 올리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 머리 놓고요, 고사 지내고 이래요. 최첨단 과학 기술력을 압축해서 그 우주선을 지금 쏘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선이 잘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철학이, 민주주의가 가장 이 논리와 이성이 발달한 이 아덴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설교를 했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가장 이 이성적으로 발달한 이곳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느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의 환심을 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좀 그래야 되나? 처음 시작할 때 재밌는 얘기 좀 하나 던져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23절부터 소개할, 실제적으로는 24절인데 이제 23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게 각기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다스리는 신 그러면 뭐예요? 이름이 뭐 포세이돈, 뭐 술의 신 그러면 뭐예요? 바카스. 우리말로 바카스. 예. 바카스, 여러분들이 바카스 마시는 게 이게 원래 술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느 그 우상을 보니까 unknown god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소개하겠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크게 한 5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인데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믿는 그 신인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 안에 수많은 그 우상들을 모셔놓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기둥하고 이 건물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가보신 분들.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 화려한 그 신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신들을 이렇게 모셔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신전 안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 신전 안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빌딩 이 안에 여러분 누가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우리는요 이 빌딩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문에 들어올 때 조금 밖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아마 행동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늘을 뭐 삼고 이 땅을 그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 신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사람들이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정성을 쏟고 그렇게 그 신에게 감동을 주면 그 신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뭐 선물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골고루 비춰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비를 때에 따라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를, 산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전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또 바벨탑을 통해서 또 인간의 이 죄성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여러 혈통으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면서 뭐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래서 한 혈통으로 다시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이 역사의 주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소개했죠.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소개했는데, 이 에피쿠루스 학파의 주장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이 신은 너무 멀리 계셔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피쿠루스 학파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혹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그 중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면서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여,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의 이 기자가요,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땅을 보는데, 바다를 보는데, 산을 보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계가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재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이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연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타락하지 않으면, 영이 맑으면, 영이 깨어나면 우주, 자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데 이 우주, 이 세계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실제로 직접 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뭐 우리의 삶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뭐예요? 사람들이 더듬어서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도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상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이 그가 누구겠어요? 지금 내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죠.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리고 기동하는 거예요. 기동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렇게 활동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0절, 31절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을 다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 세 번째는 통치자 하나님, 네 번째는 내재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공급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나하고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심판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독특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 우상, 그것에 우리가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아덴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한데 이 우상을 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0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초청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이 설교의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가 되는 것이 32절부터 34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항상 뭐예요? 반응은 두 가지죠.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다시 듣겠다라는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이 완곡한 거절의 표시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 30 몇 절이에요? 34절이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는 그 아덴의 그 화려한 문화, 그 인간의 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면에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격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우상들 때문에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만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개똥 철학.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 이 철학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전에 한 300년, 4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그 아덴에서는 이런 엄청난 이 지혜와 이런 철학들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은 이런 철학자들이 유대인들은 랍비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밥벌이 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랍비들. 그런데 이 아덴의 이 철학자들은요, 자기 철학을 설파하면서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도 마치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볼 때는 형편없는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들을 때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저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를 평가합니다. 그 어리석게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철학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붙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철학을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철학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철학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헬라인들, 지혜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십자가, 예수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비방해도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뭐 엑스독교라고 그렇게 비방해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건물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품고 있는,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철학을 붙들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철학이 예수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활동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살지 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한데, 제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활동의 이 근원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며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네,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 그 화려한 그 뒷면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철학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가 우리의 철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